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랜만에 예배하니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네, 또 수고했으니까 또 어깨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옆에 있는 너무 잘했어요. 네, 네, 지금 뭐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부르는 곳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가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예배하고 온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행사를 진행하러 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네, 뭐 거기 있는 성도들은 색다른 또 어떤 찬양의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감동을 받기가 쉽죠. 감동을 받을 확률이 크고. 새롭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걸 누리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다 앞에 보니까 몰랐는데 영상이나 사진 보니까 이렇게 눈물 흘리시면서 찬양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누가복음 6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누가복음 6장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 ABCD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파노라마 했는데 지금 어디일까요? 지역이 지금. 잘하셨습니다. 달란트 있으면 줄 텐데 달란트가 요즘 없어갖고 지금 갈릴리 지역이죠. 네, 6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고 다음 주 이야기가 되겠는데 제자들 부른 게 뭐예요? 영어로. 팔로. 오늘 잘한다. 네, 팔로. 네, 그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속도가 저긴 좀 빠를 뿐이에요, 그죠? 네, 팔로, 그죠? 네, 그래서 F가 어디 있었어요? 저 갈릴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지역 주변으로 계속해서 사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6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 한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볼 필요가 없는 아주 공통점이 있죠. 어떤 게 쟁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 이렇게 제가 삼아봤습니다. 안식일이 주요 지금 논쟁의 주요 쟁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요 쟁점인데, 뭐 안식일이라는 어떤 개념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러므로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시죠. 6일 동안은 만나도 다 주시고 먹이게 하시지만 7일째는 6일째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7일째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너의 모든 노동과 너희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일상들을 다 한번 스톱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고지고대로 그냥 현대 시대로 가져와서 이것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연결을 많이 시켰어요. 사실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중첩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켜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약속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죠? 안식교라 해서 안식일에 토요일 날 모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 이제 제7일 안식교라 해서 그런 종교도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그 안식일에 대한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오지만 그 형태와 또 그 지키는 모습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완벽하게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교회의 것이 다 잘못됐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편협해지는 거예요. 이건 또 한 번 잘못된 그렇게 하면서 뭐가 나타나요?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성을 너무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온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도 필요하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뭘 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치게 율법적인 것으로 빠지니까 인간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극단적으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개념은요. 안식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중심적 관념을 안식일로 여러분들이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안식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뭐 안식일 지킨 적도 없고 또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어떤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다 하면 우리식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종교적인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깨지지 않았던 종교적인 틀들이 있겠죠.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적이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도 다 안식일에 포함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 일상에서 내가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예수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는 나만의 어떤 고집과 아집들, 그걸 이제 자기 관념이라고 하죠. 이래 그런 것들을 다 안식이라는 어떤 정의로 여러분 통칭을 하셔서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잘못된 깨지지 않는 나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재해석을 해볼까. 요걸 이제 고민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오늘 본문 지난 5장도 그렇고요. 6장도 계속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계속해서 제자를 삼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충돌은 이제 갈수록 거세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 안식일을 잘 지킨다 생각했을까요? 잘 못 지킨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부하겠죠. 우리는 엄청나게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약점을 이제 파고들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하나 뭔가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오늘 안식일의 주인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쉽게 말하면 다 자기 중심적 개념이 우리 안에 아직 뽑혀지지 않는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아지면 그 다음부터 완전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고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안식일의 개념이라면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런 나의 자기중심적 사고의 중심이 예수님이냐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질문인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씩 나의 것들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들이 하나씩 깨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제하여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완전히 부활한 새로운, 그래서 그게 그때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거듭난 인생을 그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는 여전히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진단해야죠. 내가 지금 빼내야 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질병들이 있다면 진단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치료하고 빼내야죠. 그 치료의 과정은 힘들겠죠. 고통스럽지만 빼내야지 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매일의 일상의 삶도 다 그런 과정이에요. 계속 빼내는 거예요. 그 죄의 원죄들을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진단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인간이 되면요, 첫 번째 한번 모습을 살펴봅시다. 일단은요, 무지합니다. 무식해요. 이거 무식은 저는 이제 학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무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상 유식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고 사람들 정죄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함을 체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짚고 있죠. 자기 기준에 이제 맞추는 모양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약점 하나 잡았다. 어떤 약점이죠?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막 지나갑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거기 이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고 고프니까 그걸 손으로 비벼서 쭉 다 날려버리고 알곡들을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이 율법에서 무엇을 적용을 한 걸까요? 파종도 수확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노동을 통해서 열매를 얻어내는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이거를 따고 비벼서 먹었다라는 것이 이게 뭐 파종까지는 아니지만 뭐예요? 수확해서 먹은 것까지 하는 노동 행위로 본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다 이거를 수확을 하는 거 좋은데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 하셨어요. 왜 남겨두라 하셨을까요?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그죠? 이방인들, 이들이 내가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이 가져가고 일부러 남겨두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율법에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말씀에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나옵니까? 네, 사무엘상 21장 6절이에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에 이제 일행들과 배가 너무 고팠는데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소에 대한 거 우리 성경 읽었죠.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좌우에 등대가 있고 7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죠. 이게 떡이에요. 이렇게 나열해 놓은 떡을 진설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성소에 그 떡밖에 없다는 거죠. 그 떡을 원래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성소에 바쳐진 떡이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제사장이 다윗을 일행에 어떻게 했어요? 떡을 줍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었어요. 그 영혼을,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했던, 너희가 지금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고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심지어 성소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레위기 24장 한번 8절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8절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말씀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키포인트는 안식일마다예요. 안식일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는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보면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안식일날 지금 제사장들은 뭐도 안 해야 돼. 지금 떡 놔두는 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거. 이걸 노동으로 보냐는 거죠. 저 제사장들은 자기들 직무가 그건데, 그러면 자기들 직무도 완전 스탑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병행 본문인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그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뭐라고 돼 있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예수님이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그러면 노동한 거는 죄라고 했냐? 아니야, 죄가 없다고 했잖아. 뭐를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뭐다? 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늘 그래요. 저와 여러분 늘 그럴 수 있어요. 뭘 하라고 그러면 극단적으로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안 해요. 이 조절 능력이 우리가 잘 없어요. 그럼 모두가 다 그럴 거야 아마. 이거를 이 균형감을 잘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고 계속 그 무게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너 일상에 7일 동안 그게 안 되니까 6일 동안은 조금 그렇게 살 수 있어. 일상에.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또 가족들 챙기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어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상의 삶을 열심히 잘 하다가 하루 정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의 모습으로 모여서 그때만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그때 좀 힘을 얻고 그때 또 교훈도 얻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라는 의미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극단적으로 빠진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자라오면서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던 것도 있어요. 어릴 때. 뭐냐면 주일날 국가시험, 국가고시 이런 게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증하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 내가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 그런 거 시험 치러 가요. 주일날. 주일 성수해야지. 자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거 갔다 와도 되잖아요. 시험 치면 예배 못 해요? 아니면 뭐 오후에 해도 되고, 그죠? 새벽에 하고 가도 되고, 아니면 예배 교회 못 와도 내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건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 됐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얘기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결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하는 자체를 지금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사실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 있으시면 시험 치고 오세요. 네, 뭐 있으면은 괜히 하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뭐 이런 걸 하고 왔다 막 이런 거 자랑할 것 같으면 시험 치고 오세요. 그죠? 하고 오셔도 됩니다. 세상이 뭐 악하다, 세상이 자꾸 주일날 그런 시험을 만들어놔서 우리를 교회 예배 못하게 한다. 그것 때문에 예배 못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약해 빠진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이겨내는 판국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다, 그죠? 그런 어떤 자부심과 강한 어떤 능력을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막 흘러가는 거죠. 이제 그러한 무지와 그래서 무지하고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걸 이제 예수님 앞에 공격적으로 다가오는데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박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반박을 하고 계시죠. 거기 있는 성경, 거기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 제사장 외에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그것을 다윗이 먹도록 해준 거 이거 읽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잖아. 율법의 정신 몰라?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다음 두 번째,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의 힘이.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율법의 어떤 것들, 성경에 있는 약속을 지키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으로 가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율법적인 정죄와 판단의 기준으로 갔던 바리새인들은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공격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고 하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이제 그다음 6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6절부터 11절 보니까 어떠한 이제 모습들이 따라오냐면 자, 7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런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으로 자기 어떤 안식일의 개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어떤 중심적 관념이 가득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뭐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찾으려고 엿봅니다. 복잡하죠, 인생이. 피곤하죠.
그 내가 잘하면 되는데 남의 약점을 지금 엿보고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어져서 단순해진다 이런 표현들 참 많이 하거든요. 왜 단순해지냐면요.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어떤 성장이거든요. 그 환경, 상황에도 별로 좌우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엿보는 거죠. 엿보다 보니까 뭐 어떤 감정이 따라오냐면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결국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엿보다 보면 약점을 발견하게 되고 뭐가 이제 나오는 겁니까? 화가 확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죠.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이 더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면 되는데 그 예수로 인한 충만한 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않기 시작하면 뭘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자꾸 엿보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만 보면 돼요. 엿보는 눈 하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참 필요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이제 그런 걸 찾는 거죠. 저 집사, 저 성도.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요, 약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좋은 거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 부부들, 자, 오늘 알겠죠? 자, 오늘 이후로는 약점 이야기하지 마, 엿보지 말고. 저 마누라가 잘하나 못하나, 저 남편이 막 이러나 저러나 막 이런 거 찾지 말고 뭐예요? 그냥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그러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노기가 가득한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그다음 노기가 가득하고 난 다음에 11절 보니까 이들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뭐해요? 의논해요. 악은 항상 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변에 악의 연대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이건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상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에마 성도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서로 의논합니다. 그죠? 서로 다 의논해서 사실은 여기 뭐 그 바리새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있고 서기관들 있고 다들 비슷한 거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연대해서 공격하지만 자기들도 다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학적인 이런 것도 다른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십자가 상의 어떤 순간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연대해요. 다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죠. 우리 뭐 세상 정치도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뭐 어떤 적도 없을 만큼 막 서로 붙었다가 또 떨어져서 욕했다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악의 연대는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단은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한 길로 쳐들어온 게 뭐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가는 거.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크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막 찾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공격을 예수님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보았듯이 논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논리적인 게 좀 필요합니다. 상식적인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때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무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특권 의식이 왜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죠? 아무런 그런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늘 고백을 하지만 거기 가서는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구별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공격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 중심으로 가니까 지금 어때요?
전쟁을 지금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싫어할까 봐 더 말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율법적인 결과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을 좀 분별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표현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또 예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인사합시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인사 의례적으로 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식사할 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렇게 커피 마시고 마주치고 할 때 서로 안부도 묻고 사랑의 표현들을 많이 해주세요. 아,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그죠? 아,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오늘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하세요. 저한테 진짜 괜찮을 때 해주는 성도 한 명 있거든요. 진짜 괜찮을 때만 하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하면 안 좋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계속 하세요, 그냥. 계속.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그죠?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뭐 립스틱 진하게 발랐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아우 예쁘다. 그냥 그 진하게 바르면 어때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의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식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가 자꾸 결여돼 있으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 마귀 새끼들 막 이러지 말고, 그죠?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성경을 통해 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어떤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기초가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이 광야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계속 나타내고 그 품격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성화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는요 다 천사의 얼굴이야. 그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런 얼굴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지금 좋은 얼굴, 다 웃고 부드러워요. 근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건들지 마! 막 이렇게, 그죠? 막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변하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성경적 논리와 상식적인 것이 된다면 두 번째로는요 결국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까 율법의 두 번째 기능,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거 먹었노? 라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아픈데 그렇게 몸 관리를 했나? 이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너졌어? 그 무너질 만큼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굶주리고 힘든 그 사람의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지금 제자들이 배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율법에서는 그것을 남겨두라고 했기 때문에 먹어도 돼요. 율법을 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안식일의 노동으로 연결시켜서 뭐 어떤 법적인 근거로 공격을 하고 이러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6절부터 11절도 무슨 내용입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결국 영혼의 아픔을 아시고 그 영혼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거죠. 이게 안식일의 주일이 예수님이 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안식일에 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고쳤을 때는 분명히 이런 공격들도 아까 따라왔잖아요. 막 노기가 가득하고 의노가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를 알지만 그 어떤 자신의 개인의 예수님의 안위보다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먹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침이 필요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걸 집중하기보다는 와서 충분히 예수님과 평안함을 누리고 그죠? 기쁨을 누리고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편안하게라는 게 무슨 육신의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 편안한 게 아니라 그 나의 육신의 손을 다 내려놓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갖추신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하고 또 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또 일상의 전쟁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세요. 교회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사실 일할 것도 별로 없죠. 우리 교회는 일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일할 게 별로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 거보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써요? 서로 계속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악수해주고 또 이것도 하는 사람 끼리만 한다 또 그러지 말고 안 했던 사람들에게도 좀 해보고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잘 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이제 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요. 세상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아주 자신감 있게 모든 사람이 있는 그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격의 어떤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서 가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면 두려워요.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몇 가지의 자리 가운데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거기서 남들이 다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운데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런 어떤 영적 자존감, 그죠? 우리 포에바 성도들이 그걸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갔던 교회도 우리보다 몇 배가 큰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강단에서 어때요? 자신감 뭔지 막 무슨 솔로 주자들 같아. 막 노래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막 무슨 거기만 딱 따면 다 소프라노 테너 막 뭐 그런 가수들처럼 노래를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잘하는지. 그게 뭐예요? 다 같이 함께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찬양하고 하늘 높여드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뭐 긴장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데 이게 단순해지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가 되는 삶,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과 예수님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죠? 바리새인들은 비상식적이었어요. 무지했어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라는 것은 어떠한 캠페인이 아니에요. 표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하고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온전히 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어떤 공격에도 당황하지 않고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공격 가운데 이걸 이겨낼 때는 늘 말씀으로 이겨내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의 위로보다 그 말씀의 한 번의 그 선포가 그 말씀의 한 번의 묵상이 엄청난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영적 승률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가다 보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서 그죠? 자신감 있게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고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인 누가가 이제 쓴 거잖아요. 그 누가의 안목으로 우리 한번 보실 때 오늘 두 본문에서 아까 공통적인 쟁점은 안식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공통적인 주제와 쟁점이 안식일이었다면 공통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그죠? 공통적인 소재는 무엇일까요? 공통적인 소재. 지금 제자들이 가면서 이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손 마른 사람, 손 마르다라는 것은 이제 이게 뭐 마비 증상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막 그죠? 어떤 거죠? 공통 소재가 율법이라고요. 네네, 율법도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운 겁니다. 쉬운 거. 이제 이런 사람 뭐라고요? 사모님 한 번씩 이렇게 허를 찌를 때가 있어요. 잘. 손이 소재예요. 손이. 두 개 다 손이죠. 이게 왜 제가 이제 누가복음만 얘기하냐면 마태와 마가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마가는 이삭을 그냥 자르고 지나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른 것에 대한, 마태는요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잘라 먹으니라고만 표현했어요. 마태와 마가. 근데 누가만 손으로 비벼서 먹었대요. 여러분 그냥 착 잘라서 먹은 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은 거 어떤 느낌이 좀 달라요. 훨씬 제자들에게는 이 양식이, 이 조그만한 비벼서 먹는 양식이 그 손 놀림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비벼서 먹는 게. 마태와 마가 이제 그것을 좀 생략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착착착 그냥 파서 있네 먹고 지나가고 뭐 이런 어떤 모습처럼 했는데 누가는 그 모습을 더 확실히 섬세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사건 뭐예요? 손 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손이라는 건요 우리 삶에서도 엄청난 많은 역할을 해요. 이 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이라는 걸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내 손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여하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의 어떤 활동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반응하는 게 손이거든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나가요? 다리부터 나오는 사람 있나? 이렇게 막 이렇게 보통은 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먹을 때도 손을 사용하고 건강 상태를 또 체크할 때도 손을 통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누구인지 이렇게 식별할 때도 여기 뭐가 있어요? 지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의 역할이 중요해요. 또 모든 질병도 다 어떻게 유입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도 뭐 했어요? 손 잘 씻게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인 어떤 바로 반응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슨 뇌에서 명령을 내리긴 하지만 손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주인이 내가 되면 손처럼 내가 먼저 막 반응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들이 먼저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노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뭔가를 먹어야 했던 제자들의 그 손, 생활의 직접적인 불편함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던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 되니까 그 연약한 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옆 사람 손들을 많이 보세요. 그죠? 손길들을 그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손에 힘을 주기도 하고 옆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잘하라고 격려해주면서 잘 잡아주세요. 네, 잘 잡아주세요. 네, 그렇죠. 손에 손 잡고 나왔다. 마지막 그럼 찬양을 손에 손 잡고로 해야 돼. 네? 그렇죠. 손 잡을 때 기분 좋죠. 옆에 뭔가 온기가 느껴져. 그러니까 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손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그렇게 또 잡아주실 거예요. 그 잡아주실 때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걸어가게 할 겁니다.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서 또 일상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